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동안 대제사장이 보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거기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아랫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바람에 그날은 아무 일 없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날도 또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었을까요? 나는 나의 양을 알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과 또 사람들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그날 성전은 이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대한 덫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자기를 잡기 위한 덫이 되어 있다는 것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그날 그렇게 성전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지 않으면 꼭 해야만 하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죠.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고 좋아졌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준비해 누웠던 덫을 활짝 펼쳤습니다. 그들이 마련한 덫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한 여인이었죠. 그들은 여인을 예수님 옆,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한 가운데 세워놓고는 예수님께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그 현장에서 붙들려 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 이 질문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주도 면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지금 뭐라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받아 먹듯이, 배가 고픈 사람들이 음식을 받아 먹듯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그러니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들이 권위를 빼앗기고 인기를 빼앗기고 또 사람들까지 다 빼앗겨버린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화가 나고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율법 문제를 들고서 예수님께로 온 거죠. 이 문제에서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 빼앗겼던 것을 되찾는 것이 시간 문제이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을 처리하는 것도 더 쉬워질 테니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간음하다 붙잡힌 사람의 처리 방법에 대한 율법의 적용 문제는 그 당시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율법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사형의 권한이 전혀 없었어요. 로마가 법으로 그것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그 질문을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은 지키는 것이 됐죠. 하지만 로마의 법에는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셈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것은 그동안 사랑을 말씀하시고 용서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완전히 배치가 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놓아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로마법은 존중하는 셈이 되지만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저항하는 셈이 되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동안의 예수님의 말씀들도 모두 권위와 신뢰를 박탈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질문을 딱 던지고 나서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의기양양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옆에서는 소리가 웅성웅성 커지기 시작하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팽팽한 긴장과 압박감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시죠. 갑자기 땅에 털푸덕 앉으시더니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끄적끄적 적어내려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한참을 그렇게 하고 계시니 이제 급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당국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빨리 좀 대답해 달라고 예수님을 재촉에 됐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느긋하시기만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렇게 격앙되었던 이 군중들의 감정도 이제는 조금씩 차분해지기 시작을 했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잡혀왔던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쫙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때 예수님께서 땅에다 적으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굉장히 궁금해해요. 학자들도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들로서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저 근사치를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인데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추측해 보기 전에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런 행동 취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당시에는 사실 썩 중요한 그런 이유였기 때문이죠. 2절을 보시면 그날은 초막절 큰 날 다음 날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날이요 안식일이었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러니 이 모든 일이 언제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까? 다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켜내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된 일을 하면 안식일을 어긴 것이 돼요. 그렇지만 일은 일이라도 안식일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일을 하면 그건 일한 것이 안 되고, 그래서 안식일도 지킨 셈이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무엇이 일이고 아니고를 구별할 때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한 기준은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나 유명한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유명한 랍비들은 어떻게 이 일을 가르쳤습니까? 사람이 종이에다요 펜이나 붓을 가지고 뭔가를 적으면 그것은 일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요 땅에다가 자기 손가락으로 뭔가를 적으면 그것은 또 일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재밌죠? 뭐가 기준인 줄 아십니까? 펜으로 필기도구로 종이에다 적으면 그게 계속 남는데요. 그래서 일이랍니다. 근데 땅에다 적으면, 그 당시 유대는 땅이 사막이잖아요. 마른 땅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휘 바람 불면 사라져요.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 거죠. 재밌습니까? 정말 희한한 기준이지만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은 그거 그대로 지키면서 살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날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은요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또 여차하면 예수님을 로마에 항거하는 정치범으로 몰아버리려고 그날 그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 율법을 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재판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세워 놓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앉으시더니요 땅에다 손가락으로 글을 적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말이죠. 안식일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날 이 행동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렇게 물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율법이라면 말이야, 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너희 유대의 당국자들은 내가 율법의 무식쟁이로 생각하고 자격이 없다 생각하지만 나는 율법은 물론이고 그 율법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이며 지난 전통까지 완벽하게 꿰차고 있어. 그러니 나는 충분히 이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재판할 자격이 있다, 가르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땅에다 적어 내려가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땅에다 적으신 것이 그 여인의 죄였다, 혹은 거기 모인 다른 사람들의 죄였다, 또 아니다, 구약의 어떤 구절을 적으신 것 같다, 그 구체적인 구절까지도 이렇게 들먹이면서 얘기를 하지만요, 자리에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여인에 대한 판결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볼 때 그 내용은 바로
그 여인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재판관들이 어떤 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항상 판결문이라는 것을 적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판사로 그날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판결은 이미 율법이 명백하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 자체를 바꿀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따라서 판결문을 적으셨고 또 읽어주실 수밖에 없으셨는데요. 그 판결문이 이랬습니다.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눈을 가져가시고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율법과 어긋난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대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돌로 치라고 사형 선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라는 단서를 딱 하나 덧붙이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단서 덕분에 일단은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일을 모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100% 지키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만 남을 판단하고 평가할 자격이 있고 그래서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벌 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율법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세상의 법도 그렇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허울 좀 말잔치가 되어버리고 정의는 간데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여인은요, 더 이상 존중해 주어야 될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어마땅한 쓰레기 같은 존재였고 그러니 예수님을 올가멜 덫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그렇게 보았죠. 그렇기는 거기 모여 있었던 군중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들도 그 여인을 그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으로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당연한 사회 이념을쯤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의롭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여인을 그렇게 정죄하고 처형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특히 여러분, 그들은 지금 한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들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로 생각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 다수로 모여 있는 그들, 그 다수의 숨어버린 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다수가 된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수는요, 두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한 사람보단 두 사람이 다수기 때문에 100명이나 10,000명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한 사람이요, 개별적인 인간이 아니라 그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그 집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요, 굉장히 바르게 생각하고 또 바르게 행동을 하다가도 군중 속에 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분별력 없이 무분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이미 군중 속에 한 사람이 되어버려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게 되어버린 그 사람들, 자기들이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이 상태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 사람의 개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희를 해체시켜서 그 각자에게 얼굴을 주시고 이름을 다시 돌려주신 다음에 죄 없는 자가 한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군중으로 있을 때 그들은 모두 의인이었어요. 그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치기에 충분한 죄 전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개인들이 되고 보니 그게 아닙니다. 자기들도 죄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저질렀던 그 죄만 저지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의로울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 다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그런 죄인이면서도 똑같은 죄인을 함부로 정죄하고 돌들어 죽이려고 했던 자기들이 부끄러워진 거죠. 적어도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그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서로 눈치를 보다가 그 자리를 슬쩍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벌 주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재판관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벌한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벌을 주는 그 사람이 지은 그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긴 그 법을 어기진 않았고요. 그 사람이 행동한 그 행동을 따라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그것에 걸맞는 책임을 지우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것 아닙니다. 그 사람 어긴 법을 어기지 않았고 그 사람 행동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른 죄를 지었죠. 그것과 다른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모든 행동이 가지는 무게가 다 다르고, 그래서 이 잘못과 저 잘못이 똑같은 것이 아니죠. 크기와 무게에 따라서 받아야 될 비난과 져야 될 책임이 다 다른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다른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뻔뻔한 죄인이 되고요. 그날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 데리고 온 당국자들처럼 되고 서슬이 펄해서 그 여인 죽일 생각만 하는 비정한 군중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의인은 알지만 긍휼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인을 데리고 왔던 당국자들도, 그리고 그를 정죄하면서 손에 돌을 들었던 군중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땅에다 무언가를 쓰고 계셨어요. 그렇게 그 넓은 성전 안에는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몰라요.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죄인을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어머니를 부를 때만 쓰셨던 그 고상하고 높은 언어로 그 여인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태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이름으로 불린 적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그 더러운 죄인을 지금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존중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시며 그 이름으로 그를 부르고 계시죠. 그리고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여인을 지금 안심시키고 계십니다. 마음의 빗장을 풀고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고발과 정죄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런데 여전히 누가 남아있죠? 예수님이 남아 계십니다. 참되고 영원하신 재판관이신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판결을 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좋은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처럼 그들이 차려놓은 법정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할 것은 사람들의 평가나 판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판결이죠.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그 판결이 무엇인지, 그 판단이 무엇인지가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최종 판결이 울려 퍼집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죄가 아니었죠. 예수님도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죄를 작은 죄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시는 대신에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재판관이 되신 예수님이 그 엄청난 죄를 지은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다시는 가서 동일한 죄 범하지 말라, 이와 같은 죄 짓지 말라 라고 마지막 판결문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참 은혜롭지요? 참 은혜로운데요.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뭔가 좀 껄쩍지근해요. 뭔가가 빠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일처리 방식이 뭔지 모르게 온전치가 못해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회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것도 작은 죄가 아니라 돌에 죽을 만큼, 맞아 죽을 만큼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가 이렇게 쉽게 용서되고 또 없었던 일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은혜롭기는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부당하고 불의한 것 아닙니까? 정직하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성품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이 그 엄청난 죄가 휙 하고 사라져 버린 것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만약 이것이 이 이야기의 전부이고요, 다른 어떤 이야기인가가 남겨져 있지 않다면 사실 이 이야기만큼 세상에 부당하고 불의한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우리 주님의 판결문 속에는 이 이야기가 미처 다 들려주지 못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죠. 첫 번째 판결은 당국자들과 군중들을 향해서 선고되었고 그때 선고된 것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결은 여인에게 선고되어지는데 그때는 뭐가 선고됩니까? 용서가 선고됩니다. 그러니까요, 사형이 용서가 되고 무죄로 변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변해갈 때 중간에 무슨 일인가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죠? 그것들을 이렇게 바꿔낼 수 있을 만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야 해요. 첫 번째 경우처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땅에 쓰신 것 또한 두 번째 판결을 위한 준비였을 것입니다. 그 판결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 내려가셨겠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것이었을 겁니다. 여인을 풀어주기 위한 보석금이나 손해배상 같은 것이었겠죠. 그래야 이 죄가 메꿔져서 이 사람이 무죄가 되고 용서받을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133페이지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구약성경 1133페이지 이사야서 42장 찾으시고요.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의를 시행할 것이며 할렐루야. 너무나 은혜로운 구절이죠. 특별히 저처럼 자기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네 구절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우시는 일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구절은 바로 그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의가 뭔가요? 정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법을 예외를 두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아주 엄격하게 그리고 예외 없이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바로 이 땅 위에 세워질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는 성경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그 법을 지켜야 될 우리가 너무나 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고지고대로 적용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세워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저 같은 죄인들은 그 나라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우시는 방식은
사람들이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방식과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정의는 거친 정의가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면서 죄인을 제거해 가면서 의의를 세우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면서 그 나라의 엄한 정의를 바로 세워 가십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면 절대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사정 봐주고 어찌 정의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면 이 정의를 세우실 수 있고 우리를 또 살리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와 책임과 형벌은 전부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는 것. 상한 갈대 같은 우리, 꺼져 같은 등불 같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긍휼을 안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홀로 다 가져가시는 것.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두 번째로 땅에다 적으신 것은 십자가라는 단어였고 내가 저 여자 대신에 죽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후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그 여인에게 용서와 무죄를 선고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인가요?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고 또 돌을 던져도 괜찮을 만큼 충분히 의로운 사람들인가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렇지 않죠? 않기 때문에 대답 못하신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듯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늘 제 길로 갔을 뿐 아니라 지금도 양처럼 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리고 피치 못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도 지나치게 의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재판관이 되어 있는 많은 사람 속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잊어버린 마음 없고 교만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변해버리면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한없이 부족하고 악한 인생들이에요. 그날 우리 주님께서 당국자들이 가져다 놓은 덫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신 것은 바로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죄인인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서서 죄인인 나를 보시고요. 그런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죄인들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날마다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하고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